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찬송 한 장 드리실까요? 4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찬송 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후렴구만 다시 드릴까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산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례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십시다. 84장 찬송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으로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으로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으로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교독문 134번, 부활절 2번에 해당하는 교독문입니다. 교독문 134번 교독하십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찬송가 171장 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세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니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가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조명숙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을 위하여 주님의 통치가 아닌 자신의 경험이나 자아의 통치 아래 살 때가 많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신앙의 반석이 되어 부활 신앙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강건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변치 않게 하옵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어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를 날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와 지도자들이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혼란한 세계 정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가 선교 대국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위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속히 전쟁이 그치고 그 평화가 찾아오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님이시며 중심이시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은성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꼭 필요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습니다. 은혜로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우리의 심령들이
온전히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주님 나라 확장하는 선한 도구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교회 각 기관과 헌신하는 손길 위에도 주님의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 중에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상한 신령들 위해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도 먼저 가족들을 하늘나라로 보낸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심령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회복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고 강단 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영혼이 살찌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치유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이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에도 오직 주님 말씀 의지하며 저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주신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여러분 찾으셨으면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죄와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부활의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은 우리로 주님 생명, 바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이 내 심령, 내 삶에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케 돼서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려가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보실래요? 아브라함의 믿음, 내 믿음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내 믿음 되면 됩니다. 내 믿음. 나도 그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 가지고 나도 살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풍성한 생명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본문의 배경,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본문의 배경은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 독자 아들 있잖아, 이삭. 내가 지시한 곳에 가서 번제로 내게 바치라는 겁니다. 이게 뭐요? 태워 바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갑니다. 지시하신 곳에 도착하자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아들 이삭을 결박해 묶고 둔 다음에 여러분 돌칼을 들어 잡으려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요, 이 장면 보면 자칫 시험에도 들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요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복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이런 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후손이 크게 번성하고 대적들을 물리치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세요. 무슨 복입니까? 영적 승리의 복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 믿음의 후손이니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 있겠지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동일하게 가진 내 믿음의 후손이 영적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영적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들의 인생 가운데 혼란이 오고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고 두려움이 올 때에 그것을 깨치며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오히려 은혜의 통치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승리의 삶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 이 시간 보기를 원하고요, 그 믿음이 내 믿음 되는 은혜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 어떤 믿음이지요? 본문 17절 한번 여러분 눈으로 가서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그랬습니다.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뭐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테스트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테스트하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하네요. 믿음으로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순종으로 돌칼을 들어 그 아들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요 너무나 급박하게 아브라함을 부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말이야. 그 아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알았다, 내가 알았다.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도 알았고 내 믿음 내가 인정하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믿음을 인정받고 통과를 하거든요. 17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관련된 약속을 여러 번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내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할 건데 그 아들이 큰 민족을 그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해변의 모래알처럼 저 밤에 하늘의 별과 같이 수다한 그런 후손을 이삭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이 얻게 하실 거다. 그렇게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요 이삭을 그렇게 쓰시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하셨는데 뭐라는 거예요?
그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의 초나라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창하고 방패를 팔아요. 예. 창을 들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사가라는 거지.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뚫지 못하는 방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방패를 들고 뭐라 그래요? 이 방패는 너무나 견고해서 이 방패를 뚫을 창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둘이 논리가 안 맞아. 이게 안 맞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통해 많은 자손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 놓고 그 이삭을 번제로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죽여서. 뭐예요?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뭔가 안 맞아. 이게. 그런데 창세기 22장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아브라함이요 어때요? 별 고민을 안 합니다. 고민의 흔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새벽이 오니까요 그냥 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 아들을 바치라고요? 바치지요. 하나님이 바치라는데 제가 무슨 힘이 있나요? 가슴은 찢어지지만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 이 아들 바칩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간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어찌 보면 그냥 광신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바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요 믿음으로 바친 거거든요. 19절 말씀 한번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9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창세기 22장 5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서 제사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내가 아니라, 이삭이 분명히 제물인데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하나님 앞에 갈 때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그 안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았습니다. 이때쯤 했을 때는 이미 한 40여 년 이상을 산 겁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산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거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뭡니까? 정말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함께 하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을 이전보다 내가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거든요. 아브라함도요 그렇게 40여 년 이상을 지금 흘러온 겁니다. 그가 약속을 받고, 후손의 약속을 받고 그 땅에 왔는데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요 약속을 안 지키셔. 아들을 안 주셔, 후손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행했던 그런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40여 년 동안 많은 믿음의 우여곡절을 여러분 겪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과정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가 얻게 된, 그가 발견한 하나님,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하나님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100세 때, 자기 아내 사라가 90세 때,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생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자녀를 생산한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그때에 어때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 아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어떤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내 생각에 더디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다. 더불어서 뭡니까? 불가능한 중에도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하셨다면 그럼 뭘까? 19절이에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습니다. 생각한지라. 헬라어 로기조마입니다. 논리적으로 이런 결론이 났다.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똑 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하셨는데, 그런데 그 아들을 다시금 내게 바치라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당신을 내게 가르치셨는데, 알리셨는데, 그가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그 약속 안에 그가 여러분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떤 결론이 내려졌다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그 아들을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증거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은 무슨 신앙입니까?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신앙으로 하나님께 그의 믿음에 인정을 받은 겁니다. 무슨 신앙이요? 부활 신앙. 그가 가진 부활 신앙으로.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그 신앙,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요, 그 믿음의 후손들로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을 가진 그의 후손들이 영적 대적을 물리치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는 영적 승리의 선포를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나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은요 죽이는 데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다 뭐예요? 살리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은요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부활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심 또한 뭡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목적은 거기 있어요. 그리고 산 우리, 영적으로 산 우리가 이제는 그 산 영으로 그 예수님의 새 생명 가운데 영적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완성은요 우리가 주님과 같이 죄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여러분 눌리고 상한 우리 영혼이 부활을 경험하는 데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결은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 그 복음적인 삶을 여러분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길지어다가 로기조마이. 여러분 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생각한지라, 이게 로기조마이거든요. 똑같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게 현재형인데 헬라어 현재형은요 계속입니다.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여기고 마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여기고 살라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의 본성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그 삶에 관해서는 그런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예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을요 예수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을 처리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계속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 삶 과정에서. 더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 그랬지?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것도요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논리로 이런 계산하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혼란이 왔습니다. 어떡하지? 그가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자신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아래에서 그는요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여러분 무작정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반이성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여러분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잘. 그래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런 거구나. 그래서 계산이 나왔다 그랬지요? 딱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이삭을 다시 살리시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가 그 이삭을 드리듯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데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지. 여러분 그렇게 살 때 그렇게 여기며 살 때 여러분 영혼이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요 생기가 넘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몰아내세요. 그리고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어둠의 영들을 이기고 영적 대적에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내 자의적인 생각 이외에 세우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이것이 믿음 생활이다. 그 위에 내가 세우고 내 방식과 생각을 따라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 때 그로 인해서 좌절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듯이.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뜻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께서 새롭게 하신 지각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전에 본성을 따라 갔던 그런 여러분 죄된 이성이 아니라 성령께서 새롭게 하신 이성이 새롭게 만들어주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오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깨닫고요 그 안에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지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했듯이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절기가 이미 여러분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은요,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신앙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적 대적을 물리치고 영적 승리의 삶을 경험하는 신앙.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정말 영적인 생명의 풍성이 역사하는, 정말 승리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풍성한 여러분 그런 영적 생활, 승리의 생활을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떤 순종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생각한지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서 뭐라 말씀하세요?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뿐만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요, 세상에 때로는 세상이 주는 어둠이 내 안에서 절망이 되어지고 때로는 내게 공포가 되어질 때, 여러분 그때도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된 본성을 따라 내 생각과 내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의 마음을 따라, 여러분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내가 살아간다라고 끊임없이 여기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오늘 여기고 내일도 여기고 오늘 살아가는 삶의 과정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부활절 맞아서 특송 집사님들이 하셨잖아요. 그때 그 찬양 가운데, 가사 가운데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옛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아담적 존재로서의 아담과 연합된 나는 이미 거기에서 처리가 됐고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나는 죽었어요. 나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그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 마음을 따라 여러분 그렇게 연합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과 나는 그렇게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복음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주님 생명, 새 생명이 충만한 영적 경험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여기고 살아갔어요. 하나님 약속 붙들고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내신 그대로를 가지고 여러분 새롭게 해주신 그 이성을 통해 끊임없이 여러분 주님의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요 나를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거든요. 인생의 좌절 가운데, 혼란 가운데 나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순돼요, 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그는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많아요. 내 영혼이 꼭 죽어지는 것 같은 어둠의 사망의 여러분 골짜기와 같은 곳에 있을 때가 많죠. 그러나 이때에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때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여기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며 여러분 죽어져 버리고 넘어지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인 겁니다. 우리 안에는요 이제 생명의 주님이 와 계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분께 묶여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그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지. 그리고 여러분 그분을 붙들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영적인 대적을 물리치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승리의 생활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승리, 여러분 부활의 신앙 가운데 이 한 주간 향유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승리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여정 가운데 영적으로 좌절이 오고 낭망이 오고 공포와 두려움으로 내가 어떻게 이 속에서 일어날까? 여러분 그러나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 주님과 이제 연합되어 살아가는 이제 새로운 나로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지금도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김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순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나를 일으키시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으로 절망의 세상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삶의 여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아버지 하나님 절망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엄습해 들어오는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도 우리는 머물 수 없습니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승리를 맛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발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이 내 믿음 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그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일어서고 주시는 승리를 맛보고 영적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는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 든든히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실 하나님 아버지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년여 넘는 기간 동안 팬데믹의 상황 속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많은 때로는 절망과 좌절 속에 우리가 있었고 그 어둠의 영향력 아래 때로는 두렵고 아픔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던 하나님의 순간들도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부활의 주님께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것은 우리에게 승리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승리를 이 한 주간 경험하며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여기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와 함께 죽은 내 옛사람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일으키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를 주신다는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주시는 승리를 맛보고 살아가는 이 한 주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 신앙 이 한 주간 내 영혼을 지배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 한 주간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한 주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우리 드리는데요. 마지막 3절만 찬송가 50장 3절만 드리면서 우리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삼절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구별하여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재물 얻을 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줄로 믿고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넘치게 나타나게 하시고 영혼 살리는 예물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흘러가 영혼 살리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세심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한 주간 살아가며 발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 인생들 되기 원합니다. 힘겹고 어려울 때 가까이 계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가 연약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 아래 주의 권능과 능력 안에 회복이 있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고민하고 갈등하며 힘겨워하는 성도들 주님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도우시며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기고 서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에 나와 가까이 계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크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이 한 주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소식을 이 시간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며 함께 하시죠. 우리 김정아 집사님 차남되는데요, 윤민혁 군이 지난 월요일 날 미국 플로리다의 마이애미로 이주를 했습니다. 출국을 했는데요, 민혁 군이 그 태권도를 아주 잘합니다. 그냥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주 잘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태권도로 취업도 하고요, 또 그곳에 가서 학업도 이렇게 병행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그곳에 갔는데 성도님들 많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첫째 아들 민우 지금 저 뒤에서 방송반 봉사하고 있는데 우리 민우 형제도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는데 그 전문적인 그런 일을 그 직장 가운데서 또 그것만 전문적인 일만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너무나 고맙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떡을 이렇게 오늘 성도님들께 대접한다고 그럽니다. 아마 멀리 떠난 둘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집사님 마음에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대접한 떡도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저희는 떡 대접을 다음 주에 저희는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 월요일 날 장례를 잘 이렇게 모셔서 치러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여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위로를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큰 위로가 많이 됐고요. 그래서 잘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도님들. 줌으로 함께하는 열린 목장 모임, 오늘은 네 번째 주일인데요. 해당되는 목장들 함께하면서 은혜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 여러분 그렇게 광고를 드린 대로 세례식이 6월 첫 주가 6월 5일 날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날 맞아서 세례식을 갖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오고 난 다음에 한 2년 이상 우리가 세례식을 갖지를 못했는데요. 지금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또 곁에 가족들 중에 누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권면하시면서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성찬식과 더불어 할 수 있으면 같이 이런 예식을 같이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함께 오랜 동안 지금 나오지 못한 분들 계세요. 연로하신 분들과 더불어서 아마 이제 정말 아이를 가진 어린 아이를 가지신 부모님들은 아마 예배 나오시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6월 5일 그 성령 강림 주일에 총동원 주일처럼 이제까지 나오지 못한 분들까지 함께 다 같이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복된 그 한날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지키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팬데믹인데 이제 팬데믹이 엔데믹이라 그러죠. 이제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제 끝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 우리가 참 지혜를 발휘하면서, 지금도 좀 확진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서로 기도하면서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면서 정말 우리에게는 귀한 좀 어둠이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주시는 많은 빛이 있었고 깨달음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6월 5일 날 마음껏 찬양 드리면서 온 교우들이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날 6월 5일 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광고하지 말랬는데 그 가래떡을요. 이제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면서 공동 식사를 못 했잖아요. 오랫동안. 그래서 좀 묵은 쌀들이 있는데 이 쌀을 가지고 가래떡을 좀 만들었어요. 근데 일부 예배 때 광고했더니 다 나갔어요. 근데 조금 남았대요. 그래서 제가 비싸게 팔라 그랬는데 남아서 하여튼 몇 개 남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아래 나가셔서 그거 사서 드시면 교회에 있는 쌀로 했으니까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고난 가운데 여전히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우리 계속적으로 주실 확실한 회복이 있을 때까지 함께 기도하며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광고 드리지 못한 것들 가운데 또 아마 자신만의 아픔을 가지고 또 가정의 아픔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또 그런 이들을 향해서도 위해서도 한 주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부활의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가 436장 1절과 마지막 절만 드리겠습니다. 1절 마지막 절 드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의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픔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옵나니 주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료의 손, 위로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난주 사랑하는 아버님을 하나님 나라 먼저 보내고 장례를 모시고 돌아온 목사님과 집사님, 가족 모든 유족들에게 큰 은혜로 같이 하시며 주님의 위로를 한없이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앞으로도 이 아픔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과정에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마다 감동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하늘나라 보낸 우리 권사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더 큰 긍휼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이렇게 그 슬픔을 같이 나누지도 못했던 아픔을 주님이 더욱 같이 하셔서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외국으로 출국한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 그 영혼 지켜주시며 그곳에서도 꼭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의 아들 되게 하옵소서.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매와 또 모든 선교사들까지 살펴주시고 이번 주 출국하는 집사님도 긍휼의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며 복된 삶 이루도록 함께 하옵소서. 오늘 결혼식을 행하는 사랑하는 자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복된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위로 인도하심이 부활의 능력 안에 이 한 주간도 믿음 승리 이루기를 원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